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사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소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재판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이런 율법들은 민법, 형법, 소송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책에 기록해서 언약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이런 여러 율법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맺은 말로 아주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맺은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행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와는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듣고 난 다음 경이로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기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다가 2번이나 그 천사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전에도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유령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서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나안 7족속을 미워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하셨을까요? 가나안의 7족속이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풍습에 젖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등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일상생활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이 과연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풍속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 아내나 네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네 유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구치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구치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침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런 게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나안의 7 족속을 가증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읽다가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요가 적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그들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들을 그 땅에서 진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서가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육신적으로 몹시 배고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정력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마귀는 그를 데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서 천사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서 만약 사뿐히 내려온다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예수님을 미혹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을 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을 나와서 무덤 사이를 배회하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괴로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침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더니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다니더니만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미치가 아닌 것에 비해서 야수같이 사는 사람이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예수님 발치에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 시각에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에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아이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마귀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보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사탄이 자기 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귀는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환영 나온 인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 전투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에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주십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리요 섬기지 말리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양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흉년이다 불안이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쌀독과 물동이에 복을 주셔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물동이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불황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어떤 불황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자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정 없으면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내셔서라도 여러분을 돕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생활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병을 없애주시고 우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우리의 수명을 다 채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치료받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dam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십자가 내리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